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바른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풀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떠한 자격으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증인으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아주 두려워서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의 두려움, 이것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을 하신 후에도 내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하여서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으로 그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 그런 거절을 합니다. 이가 정말 이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받았고 또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그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또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죠.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두려움은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타났던, 야곱에게 나타났던, 이스라엘 조상에게 나타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를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야 하는데 모세는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행한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 통해서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무덤에 들어가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장면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두 제자가 이제 가서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11제자도 모여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6장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증인은 어떤 때 쓰여집니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질 때 그 증인은 본 것을 말합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본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나 두 증인 제자들이나 다 자기가 본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는 자기의 관점과 자기가 가진 그 이런 기준, 법칙 이런 것을 의지하고 믿되 본 자들, 증인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본 자들이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을 본 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본 것 같이 믿는 자들로서 또 경험한 자들로서 전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죠. 당연히 믿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의 말씀을 받는데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요. 지식으로 받아요. 그렇구나. 이치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또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 그것이 그렇게 믿어져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그 순간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으면 염려하지 않죠. 믿으면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정말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당연히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지 못해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그 사랑과 그를 향해서 그 사랑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이것은 곧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고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계획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고 이루실 이가 보내심을 받도록 택한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두려움이 없는가? 믿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없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두려워한 것은 두 번째 어떤 거예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왜? 왕궁에 있을 때는, 왕자로 있을 때는 그는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라는가 보다 하고 행동을 했어요. 근데 미디안에서 그 광야 속에서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완전히 코 빠지고 진짜 힘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 자부심은 어디 가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내 입은 뻣뻣합니다. 내 혀는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 모세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했다고 말. 그 정도로 뛰어난 지혜와 학문가. 그 다음에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그의 말뿐이 아니라 하는 일에 능했다고 할 만큼 말에도 언변에도 뛰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자기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바닥을 치는 심령인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첫째는 불신, 둘째는 낮은 자존감. 불신과 낮은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나의 관점에 집착돼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내가 뭘 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킬 때 두려워서 그걸 내가 어떻게 주님 저 못해요. 난 시키지 마세요. 이런 말 하죠. 이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한 거절감의 상처로 인해서 아주 낮은 자존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자신이 없었어요. 주님은 나를 계속 앞으로 떠밀어 내시는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벌로나 옷을 입혀주시고 다 하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자신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혀가 둔해요. 라는 말을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뒤로 물러납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나를 평가하고 내 기준에서 보고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응답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만난 여호와는 바로 모세를 지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지은 창조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 또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유, 또 이 애굽에다 이스라엘을 보내신 이유, 다 한 가지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택함을 받은 것 역시도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널 지은
창조주야. 이것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이 밝은 자나 또는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자나 다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죠? 아, 이것은 보게 하든 보지 못하게 하든 거기에 다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소경이 되었죠. 영적 소경이 돼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또 요한복음 9장을 가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소경이 되었다고 말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해요. 저가 부모의 죄 때입니까? 저의 죄 때입니까? 왜 부모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고 하니 저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인가? 이와 같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3절을 보면 요한복음 9장 3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 그 사람의 그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왜 노예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충만할 땐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의가 충만할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가 했다고 생각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고 정말 나는 비천하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내가 낮춰진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달음을 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죠?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이렇게 불신과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를 평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이것은 모세를 지으신 목적,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레위지파 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공주의 밑에 들어가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 살게 하시고 인생의 제1막 제2막 다 그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금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실 땐 나에게 무엇인가 맡기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숙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각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숙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숙명을 그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빚어가세요. 만들어가세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잘 맞추느냐 맞히지 못하느냐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나간 과거 속에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거 역시도 여러분 뭘 기억하시면 돼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에게 이 경험한 아픈 기억도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삶을 산 내 과거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북한의 그 고성 옹산 치아에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평생 갇혀서 외처럼 일해야 되는 그 수용소에서 아이가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수용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북하신 분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맞아요. 나는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은 북한 수용소에서 태어나게 했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나? 왜 하나님은 나를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안다면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고자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걸 배운 것이나 또 미디안 광에서 목자로서 일을 한 거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사용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그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이 여기서 16절의 말씀에 지음을 받은 그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이제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 자기를 지은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드릴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해서 이르기를 왜 이렇게 총명이 없게 지었느냐? 왜 이렇게 뚱뚱하게 지었느냐? 왜 이렇게 내가 험난한 생활을 살게 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합당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지게 한 건 마귀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나를 창조하실 때 지금의 나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할 때 여러분 아담 창조 아시죠?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졌고 능력을 가진 자로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지었고 나도 아담 안에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너진 자가 된 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그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먼저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가라 라고 말하세요. 이제 가라. 12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가 내 입은 둔합니다. 내 혀는 뻣뻣합니다. 내 말 잘 못해요. 하니 그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에게는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주세요. 제 경험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됐을 땐 두서없이 막 말을 하지만 내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뭔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효과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이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깨달아 알아지면서 내 안에서 정립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그 훈련을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 전달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저 말 잘 못했어요. 원래 말수가 없고 그리고 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고 말을 하려면 귀까지 빨개져가서 말을 잘 못했어요. 고개 푹 숙이고 속으로 우물우물우물우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늘 통지표 밑에
소극적, 내성적, 이거는 아주 그냥 뭐 이름표 달듯이 붙여 있었거든요. 발표력 부족. 이게 저한테 아주 저에 대한 대명사처럼 매 평가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던 게 저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정말 제가 봐도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랍고 놀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도 바꾸시죠.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것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내 것이 안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키예요. 나는 없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입술과 함께 하셔서 말하게 하시면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면 그 말에 뭐가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아서 나와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베드로 무식했어요. 그렇죠? 세베대 아들들 안드레와 요한 무식했어요. 무식한 자가 율법 잘 모르죠. 말 잘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많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러 왔는데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네 말로 다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이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 나라 말을 한 것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우리 귀에 들을 때 따따따따 또또또또 뚜뚜뚜뚜 별거 아닌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귀에 그렇게 들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해야 할 말을 합니다. 통변이 되어지는 건 거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그 귀하신 이름을 높이는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거기에 담아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변이 안 되면 그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못 듣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변도 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듣기에 별로인 것 같고 말 같지 않아도 여러분 계속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전혀 문제 안 돼요. 근데 다만 그 방언을 말할 때 속 없는 방언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믿음을 담고 마음을 담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가는 방언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방언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언어를 자꾸 할수록 아이들이 꺾어 하다가 엄마 가자줘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언어가 바뀌어요. 방언도 바뀝니다. 여러 가지 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 방언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입에 말을 주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할 말을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가르치리라. 네, 할 말을 가르치신대요. 이 할 말을 가르친다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말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말하기를 예수님 10절에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모든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안에 아버지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신 거예요. 육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들이 혹여라도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어떤 공회로 가고 너를 넘겨줄 때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해야 할 말을 주시리라. 그리고 그 주시는 말을 너희는 그냥 말하면 돼. 여기서 말씀이 그냥 떠올라지면서 입으로 그냥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래, 얼마만큼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얼마만큼 우리 심령이 비워져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어떤 이 세상에 지식이 여기 있어서 그 지식으로 내가 가리키려고 하면 성령을 방해합니다. 그 지식도 성령님께서 끌어서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유익하지만 내가 그 지식을 전해야지라는 내 생각 속에서 계획 속에서 전하려고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이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 성경 잘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또 저 사람에게 뭘 말해야 저 사람이 변화될까? 나 잘 모르는데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아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그리고 그 많은 들은 말들 중에 그 말씀을 뽑아서 연결을 해서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맛있는 요리 하나를 주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게 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재료 저 재료 우리 안에 담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그것으로 오늘은 이런 요리 저런 요리 이런 식으로 예배 때마다 정말 요리를 만드시더라고요. 제 경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 맛을 먹으면서 먹어본 맛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몰라. 그리고 또 어떤 건 내 입에 안 맞아. 그래서 먹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먹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네. 그리고 아직은 잘 이 맛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먹죠.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키예요. 모세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모세를 지으셨고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이제 사명을 주고 보내신다는 것을 사명자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보내신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이미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지으셨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찬송하도록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찬송하는 자가 증인의 삶을 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경험한 자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나누면서 증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으로 부름받은 이유.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43장.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43장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겠는데요. 먼저 10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을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모세도 여호와의 증인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죠.
무엇에 대해서? 자, 11절 공독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것에 대한 증인, 이것을 알리고서 일하게 하는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12절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외엔 다른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한 거,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지? 나밖에 없다는 거. 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 너에게 알려줬지? 보여줬지? 어디서? 애굽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줬고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여호와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거 수없이 얘기하셨는데 그들은 뭘 원했어요? 애굽의 종을 원했어요. 그게 더 낫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이전이 더 나은 것 같아. 도대체 나는 지금 인생의 살이가 뭘 하고 사는 거야? 이전에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너무 재밌었는데 이런저런 걸 하는 건 즐거웠었는데 지금 나는 뭐야? 나는 맨날 기도하고 말씀밖에 하는 게 없고. 여러분, 그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세상 것과 등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의 가는 길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언제라도 하시라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반할 겁니다. 돌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왜 돌아섭니까? 왜 믿음에서 떠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자기가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길만 갈 것일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나의 부름받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주님이 주신 구원을 맛보셨다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 모세를 왜 세우셨나? 왜 훈련하셨나?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바로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써진 거거든요. 시작하신 것과 끝이 써져 있잖아요. 그 오랜 세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마음을 안다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내가 태어난 이유와 내가 살고 있는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이루신 역사들을 내가 믿는다면 오직 예수,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다른 건 다 배설물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 모세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런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신 게 혼자 하게 하지 않고 아론을 그에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거야. 또 그의 입을 대신
그에게 말을 해서 그가 내 입술을 대신하게 하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도록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에게 말을 해줘. 그러면 그 아론이 형인데도 불구하고, 육체론이 형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어 있어서 모세가 한 말을 아론이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걸 전달하는 자가 될 거야 하면서 딱 그 옆에 충성된 오른팔을 붙여주는 거죠. 아론을 붙여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지팡이 꼭 가져가라. 이거 잡고 가라. 그리고 이것으로 가서 이적을 행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역에, 모세의 사역에 오른팔은 뭐예요? 지팡이. 왼팔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여호수아의 전쟁에서도 오른팔, 왼팔,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든 것처럼 동역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삼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보내죠.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셨어요. 둘씩. 절대 혼자서 하게 안 하세요. 뭐 하세요? 옆에서 함께하며 돕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갈 때 바나바가 처음에 함께 했어요. 바나바하고 갈라질 때 실라가 그 다음에 함께 했어요. 그 옆에 항상 함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둘씩 내보내세요. 그래서 아론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가 말한 것. 아론도 말하고. 지금 모세의 말과 아론을 통해서 나온 말이 같은 말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을 듣고, 왜냐하면 모세는 뜬금없이 나타난 자지만 아론은 늘 그들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론의 말을 잘 듣죠. 그리고 그가 레이지파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과 표적도 행하니까.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고, 둘째는 능력의 지팡이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능력의 지팡이,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데 이 예수의 이름은 하늘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세 분이 항상 함께 하세요. 본질이신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도 일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 안에도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 되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할 때 하늘의 권능이 이 모세가 들은 능력의 지팡이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권으로 능히 모든 악한 것들을 진멸하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리스도의 증인, 사명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나 못해요. 제가 뭘 합니까? 아니 감히 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더더군다나 그 바로 왕, 그 두려운 그 왕 앞에 내가 어떻게 가서 내가 그 왕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저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내가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세요? 내가. 여러분, 내가를 완전히 배제시키세요. 내가 안 합니다. 누가 하셔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구원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냥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라고 마리아가 말했어요. 동정녀 마리아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수임받은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은 다 아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나를 보내소서. 내 입은 더럽지만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랬더니 그 입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지 정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나의 사명이 뭔지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없어야 해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왜? 그분이 일을 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여호와인 것을.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빛 가운데 인도할 수도 없고요. 생명을 줄 수도 없고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도, 마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능력이 임함으로 나같이 모자라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약하고 부족한 이 모세가 그렇잖아요. 그 장정만 욕심만 토탈하면 200만에서 300만은 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오고 애굽의 왕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주님 뜻에 합당하게 쓰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모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비둔한 자입니다. 내 혀는 뻣뻣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입에 함께 하리라. 내가 내 입에 말을 가르쳐 주리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실 거라는 거.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실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보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께서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일 뿐이니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입에 말씀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가진 숙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이미 창세전에 세워진 뜻이고 그 뜻을 이루도록 나를 부르셨고 택함을 받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하신 아버지,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알아서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 공생애의 사역을 하도록 성령님 그 안에서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니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한 일도 너희들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참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